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만성경으로 드리는 장로님의 귀한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키르기스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소독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매번 2번씩 이 소독제를 이제 사용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께서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이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한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이지 않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닦아줘야 된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뿌려야 되는 곳은 뭐 바닥이든 다 뿌려야 되지만 손잡이 이런 것은 이렇게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알거든요. 나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배 알거든요. 예배하는데, 나 헌신도 하고, 또 나 사랑도 하는데, 나 안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그 과정과 순간이 우리한테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교우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을 한 겁니다. 그 교우가 아이를 임신을 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착상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저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 아이를 지우기 위한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 아이를 가져서 얼마나 기뻐했는데. 근데 두 가지를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들었으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 3일의 시간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그냥 분무기를 뿌리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교우들을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또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또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땠는가? 왜냐면 했거든요. 저도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한 건지 뿌린 건지 흩뿌린 건지 아니면 정말 다 닦아낸 건지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좋은 친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좋은 친구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이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막 이사를 막 미리 가고 또는
주소를 미리 옮겨놓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그 좋은 학교는 어떤 곳이냐? 첫째는 선생님들이 훌륭해야 하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은평구에도 여러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여러 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럼 아이들이 참 잘 성장해요. 네, 원하는 꿈을 향해서도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데를 가면 막 그 학교 주변에 막 담배꽁초가 막 무수히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서 어떤 학교에 가면 이미 3시 반, 4시면 뭐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막 밤에 9시, 10시까지 막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허랑허랑하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친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가 기도하는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새벽이지만, 사모님이 싫어하시지만, 이 새벽이지만 우리 옆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맙다는 고백. 자, 우리 속장님들 있으시잖아요. 또는 리더들 있잖아요. 임원들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맙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집에 가서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식사하고 왔냐 그랬더니 식사하고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엄마가 주먹밥을 사다가 주셨대요. 그 아침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혹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잘 챙겨 이랬니?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익숙해요. 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는 밥을 해주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여겨요. 네, 자녀들은요? 남편들은요? 네, 오늘 뭐 먹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고맙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까?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뭐 선포할까요?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명현재 집사님, 또 김영일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께서도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대신 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냐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친구들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가운데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학교에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좋은 친구니까 그걸 묻어주려고. 여러분 묻어주면 안 됩니다. 그때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제가 권사님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좋은 권사가 되지 말고 훌륭한 권사가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권사가 되지 말고 훌륭한 권사가 되라. 여러분 이제 집사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청년들이나 새가족들을 향해서 분명히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권사는 어떤 분이냐면 스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막 교회에서 막 누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냥 같이 박수 쳐줍니다. 그냥 같이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성서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반역 중에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요 사실 반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위인으로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으냐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고란 자손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라가 그렇게 얘기할 때 리더들이 250명이 거기 동참해요. 리더들 250명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막 상처가 있고 막 깨지고 쪼개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반복적으로 세대가 세워져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만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지나니까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조금 지나니까 그분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3대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제 반포에 가면 남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뭐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3대가 같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2대가 다니는 것 같지만 언젠가 3대가 되는 때가 올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본성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은 분수에 치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 듣자마자 기도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산채로 스을에 덮이며 땅이 그 위에 덮인 일이 발생. 여호와의 결론이에요. 여호와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슬픈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네, 그때 죽은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 또 타 죽었던 사람 250명밖에 안 돼요. 그 위에 보면 42절 민수기 16장 42절이면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네, 그 다음날 몰려옵니다. 그들이 뭐라 하냐면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장로님의 권위와 집사님의 권위와 권사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전날 판단하신 거예요. 재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해요. 자, 그러고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연병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아론이 발로 뛰면서 연병을 멈추기 전까지 약 14,700명이 이 연병에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권사가 되고 분별력 있는 집사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 가리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 그랬을 때 성서적으로 가리키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성서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감정적이에요. 나랑 친한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고라 옆에 있었던 250명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친한 사람에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회중이 나랑 친했던 사람 고라와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연병의 중어가 14,700명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면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이 우리의 징표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징표가 되기 위해서 250명을 불에 타 죽게 하고 고라의 자손들을 땅속에 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막 온 이스라엘 막 와가지고 14,000명 막 그러고 막 연병에 죽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고라의 자손이 다 죽었다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진실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 15장 19절로 넘어오면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이 세 명의 악장의 리더 중에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의 조상들이 다 땅속에 묻힐 때 그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부모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거대가 조직되는데 그 선거대 악장의 리더가 누구냐면 이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였습니까?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였을 수 있고요, 삼촌이었을 수 있고요, 주변에 친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반대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우우하고 몰려갔어요. 250명의 리더도 우우하고 섰어요. 근데 그때 그들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헤만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전화통 붙잡고 사람들과 통화하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김 집사가 어떻고 김 권사가 어떻고 이 권사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광에서 40년을 헤매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정적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사람들 말이야 챙겨야 되지 않냐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잘 키우세요. 그들의 자리를 끊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의 역할을, 지위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야 되는 첫 번째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조카가 이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갈 때, 자 그때 이 바울의 조카가 위대한 이유는 어디냐면 위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왕따의 문제가 참 힘들거든요. 제가 어느 날 저희 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에 이 왕따의 문제를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한 중3 때였나, 그래서 제가 주혜야 네가 좀 그 친구를 잘 이렇게 섬겨주지. 그때 뭐냐면 아빠 제가 만약에 그 친구랑 친하게 되면 저도 같은 친구들한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조금 더 네가 훌륭한 리더 되고 네가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질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이 위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러 들어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40명이 칼 들고 있는 거야.
바울을 죽이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러 들어갈 때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에게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릴 일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시작은 성서적인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위험을 무릅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명료해요. 밤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서적인 사람이 되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여러분, 좋은 친구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봐, 그럼 내일 봐, 근데 안 와. 네. 어제도 제가 한 후배님이 저를 만나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심 한 11시부터 기다린 겁니다. 오전에 약속을 좀 취소하고, 네, 어제 여기서 이제 주일날 저를 바로 왔는데, 제가 저한테 미리 약속을 안 하고 그냥 와서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밖에 없다. 그럼 월요일날 점심에 점심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전 약속도 다 취소하고 부랴부랴 세미나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근데 12시 한 15분쯤 됐는데 문자가 띵 날아왔어요. 뭐라냐면 오늘 일정이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구나, 잘 가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어른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이미 15분이 지나서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음 표시를 보내줬어요. 이 웃음 표시는 어떤 거냐면 괜찮지만 네가 잘해야 돼. 저는 이런 표현에서 웃음 표를 보냈는데 이 친구는 아마 그게 진짜 괜찮은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귀여운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젊잖아요. 아직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 가르쳐서 그 친구를 양육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못 되는 그 삶의 태도를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막 여러분이 교회만 왔는데 막 오늘도 새벽기도 목사님 못 오셨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주일날 어떤 분이 안 오시면 굉장히 근심이 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오늘 못 오셨나?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주일날 아무 일도 얘기도 없고 안 오셨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새벽기도를 빠지시면 사모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쩌다가 새벽기도를 오시는 분이 못 오셨어요. 이제 못 오시나? 이제 안 오시나 보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밥그릇 같은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조카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행동이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행동하는 사람 누가 생각납니까? 네, 다윗 생각나잖아요. 다윗,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근데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긴 기간을 순종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에게 처음부터 너 한 약 120년 동안 너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모르겠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 노아가 그냥 순종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120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 뜻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행동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의 행동이 있었기에 그 비가 내리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있었기에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행동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셔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읽어내시고 날마다 적용하시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렇게 세워진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향하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권사님 혹은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성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살았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서적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지체들이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성실하고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늘 믿음으로 성서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감정적인 친구가 아닌 성서적인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 것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같이 어울립니다. 그렇게 같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정적인 친구가 아니라 성서적인 친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온전히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적인 친구가 아닌 성서적인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며 역사 가운데 관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는 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가 집사다하며 권사가 권사다워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권능으로 세워지게 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하고 능력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는 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하고 능력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리의 편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 손성민 목사님이 이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과 이제 각지에 터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손성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자라더라도 지우지 않고 뒤도는 역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나신 소중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길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날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한분한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집사님 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그 안에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성령 목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너희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우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을 원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에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늘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성서적이기보다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사실을 우리는 잠깐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옵나니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서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승민 목사님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교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심을 감당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